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아멘은 없으시네요. 인정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하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서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내 삶에서 정말 온전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통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그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이 어린 양 앞에 무엇을 바치냐면 향이 담긴 금향로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근데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 향이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두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보시고 언제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지금껏 내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 없이 살고 있다. 혹여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그 인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전부인가? 기도하면 다 되는가?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믿음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런데도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원하시면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친히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그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결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가?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기도가 아닌,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니라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급하면 막 찾습니다. 다 찾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도 하나님 찾고, 뭐 부처님 찾고, 뭐 공자, 맹자 다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타 종교에도 분명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뭐 기도를 드린다, 뭐 예를 불교에도 뭐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가도 아니고 어떤 태도로 하는가.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는 이제 이 바닥에 이 의자가 없을 때는 대부분 막 방서가 앉고 무릎 꿇고 많이 했죠. 무릎을 꿇고 하는가, 뭐 앉아서 하는가, 서서 하는가, 심지어는 누워서 하는가. 병상에서, 그렇죠, 누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하는가,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가 전부인가, 기도하면 다 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기도가 오늘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23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싸울까요? 이런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못된 아주 나쁜 베냐민을 치러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을 심판할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셨죠? 어떻게 봤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뭘 하더라도 기도가 우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 이들이 정말 범죄를 이제 사사시대 계속 범죄했던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신앙은 있구나, 믿음은 있구나, 믿음이 있으니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 볼 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는 게 정당한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 이 레윈이죠. 레윈이 이제 그 자신의 첩의 시체를 다 보내서 그것이 무슨 일인가 확인이 해서 모였습니다. 이 레윈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우리가 베냐민을 심판하자, 베냐민을 치자, 그렇게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베냐민의 행동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악이다,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들은 베냐민과 같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베냐민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도찐개찐, 그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다면은 이스라엘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온 동안에 내내 뭐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범죄했다 말합니까? 모든 지파를 통틀어서 다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기들이 얼마나 의의가 있다고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일 때에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라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베냐민을 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구나, 전혀 자신의 이 존재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는 베냐민을 칠 자격이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이미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결제만 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사인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였고, 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베냐민을 치는 것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역시 자신들의 편을 들어서 베냐민 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결론을 자신들이 미리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건 통보입니다. 마치 그 전쟁에 선전포고 하는 것처럼 통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것 이렇게 하고요, 저것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 척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냐민 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기도와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지금 보란 듯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에 군사력이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40만 명 모두가 다 싸움에 용맹한 전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냐민 군사는 26,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숫자로 와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11지파에서 나왔고 베냐민은 한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2만 2천이 죽은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들 싸움의 실력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기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런 분명히 응답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자체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한다거나 이스라엘의 기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통보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는 결국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응답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차전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기도가 좀 바뀌었죠. 보이십니까?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베냐민 치러 올라갈까요? 해서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시 가야 합니까?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변한 게 보이시죠?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 된다. 근데 다시 갈까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서, 그냥 베냐민 자손에서 우리 형제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싸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싸워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로 인해서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습니다. 또 이스라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올라가라. 또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또 다시 베냐민에 의해서 1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울면서 이들이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보이시죠? 첫 번째 기도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싸우리까, 다시 가서 싸우리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는 다시 싸우리까 말리까가 추가되죠. 이렇게 그들의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의 응답도 바뀝니다. 그러면 치러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확실한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 베냐민을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베냐민 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 세 번째 기도에서는 베냐민을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치겠다, 베냐민과 싸우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조차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내가 내 뜻을 먼저 주장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다 보니까 일이 잘못된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이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이제 자신들에게는 베냐민을 칠 정당성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거나 이스라엘 돕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패배를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패배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그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아니라 정반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혹은 나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들이 2번이나 패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말씀한 것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올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참된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사실은 그 기도는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가스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게끔 우리 상황을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한 순종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도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는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의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